이 시간에 사무엘하 말씀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캔들을 가리켜서 추문이라고 합니다. 추잡하고 좋지 못한 얘기들이죠. 그래서 스캔들이라고 하면 그 내용이 충격적이고 부도덕한 사건일 때가 많습니다. 오래전 신문에 세기의 스캔들이라고 해서 크게 회자됐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일이었는데요. 영국은 총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지만 여전히 왕실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왕실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세간에 높은 관심을 사는데요. 80년대 당시에 이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부였습니다. 이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서 6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왔고요. 50개국의 결혼이 생중계되고 8억 명이 결혼식을 지켜봤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도 참 영화 같은데요. 영국의 왕위 계승자가 유치원에서 알바를 하고 있던 젊은 여인에게 첫눈에 반해서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설레게 했을까요? 그들은 마치 연예인처럼 동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성격 차이 등의 문제로 그 결혼 생활이 평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다이애나 왕세자비는요, 왕실 근위대 소속인 군인과 불륜 사실에 있다는 것이 폭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계속 따라오는 기자들을 피하려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그녀의 풍운의 삶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연문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이 얘기를 흔히 밧세바 스캔들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부하의 부인과 불륜을 가진 일인데요. 나가서는 왕이 부하를 죽이게 되는 살인까지 연루되게 됩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이런 치정에 관련된 범죄가 자주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을 두고 성경은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이 케이스를 두고 하나님이 할 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제압하고 세기의 대결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됐을까요?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범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슬럼프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슬럼프라는 말을 씁니다. 슬럼프라는 것은 부진을 말하죠. 정체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야구에서 타자가 오랫동안 안타를 치지 못할 때, 축구에서 공격수가 계속해서 골을 못 넣을 때 우리는 슬럼프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특히 영적인 슬럼프를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이런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먼저는 그가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나이는요, 오늘 본문에서 어느새 50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는 통일 왕국의 지도자가 됐고요.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궁전으로 가져왔고 주변의 정세도 평안해졌습니다. 블레셋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민족들이 차례대로 다윗에게 항복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이 왕조가, 그의 후손들이 대대로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없었겠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안주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땅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 그대로 준비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뭘 위한 준비인가요? 우리 삶은 뭘 위한 준비라고 말할 수 있나요? 영원한 삶을 위한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 말은요,
아직 본격적인 삶은 우리에게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신약의 바울도 바로 이런 가치관 속에서 그가 이미 이룬 것들을 기억하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의 심정을 한번 엿보기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러분, 그의 표현을 따르자면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서 바라봐야 할 표대가 있는데요, 그 표대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요,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전진하지 못하게 되고요, 우리는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였죠. 지난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3일 동안 여기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인데요, 진안이라는 곳에서 우리 교회가 국내 선교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이제 저녁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조금씩만 있었는데, 제가 머물렀던 짧은 시간 중에 제가 느낀 가장 큰 게 있었다면요, 전주에서 봤을 때보다 우리 팀원들의 얼굴에 더 생기가 돈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지내고 생활하는 것은, 단체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요, 집에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점이 있었을 텐데도 거기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섬기니까, 또 주민들을 교회로 이끌어 와야 한다는 강한 사명이 있으니까 영적으로는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눌 때 보니까 오늘 만난 어떤 분이 잔치 때 오기로 하셨어요 하면서 막 상기돼서 자기 일처럼 좋아하시는 우리 그 팀원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고요. 또 오늘의 사역을 나누는 자리인데 벌써 내년 계획을 얘기하면서 내년에 또 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 마음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주하지 않고 섬길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로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왜 슬럼프에 빠지게 됐을까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성품은요, 그의 이전 모습들을 보면 상당히 적극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 직접 곰과 사자의 입에서 자기 양들을 구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에는 사실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유대 왕국이 공격하고 있었던 라빠라는 성은요, 지금의 그 요르단의 암만이라는 도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여기는 점령하기가 어려운 천연 요새거든요. 그러니까 아군에게 피해가 클 수 있는 전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부하들만을 거기 보내고 자신은 싸움에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열정이 이전에 비해서 달라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방 민족과의 전투는요, 종종 영적인 전쟁으로 비유되곤 하잖아요. 영적인 전투의 현장을 떠난다면 우리의 몸은 편할 수 있어도, 그 복잡한 일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있어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내 열정을 잃게 되고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전투의 현장은 어디인가요? 주님이 일하시는 사역의 현장이며 섬김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영혼들을 양육하며 그들과 씨름하는 자리입니다. 치열한 싸움의 현장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또 왜 슬럼프에 빠졌을까요? 그의 영적인 생활이 게을러졌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평소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다윗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요, 저녁이 돼서야 일어났다는 아주 어색한 표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의 기도가 없어졌고 그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부지런한 삶으로 훈련받았고 장성한 후에도 광야에서 기도하며 살았던 다윗이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오후 늦게 일어나서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슬럼프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시간은 들쭉날쭉하지는 않은가요? 우리의 예배는 믿음 위에 흔들림 없이 세워져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도 분명 슬럼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슬럼프가 왔을 때 그것을 빨리 탈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슬럼프는 방치해 둘 때 그것이 유혹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슬럼프는 어떻게 유혹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슬럼프는요, 그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엉뚱한 시간과 장소로 다윗을 데려간 것입니다. 유혹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평소라면 마주치지 않았을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시각적인 유혹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영적 전쟁의 현장을 떠나서 안주하고 있던 그 다윗의 눈에 띈 게 뭐였냐면요, 한 여인의 외면적인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이것이 유혹으로 다가왔다는 것은 다윗의 반응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다음 유혹의 2단계가 바로 그의 반응입니다. 유혹의 2단계는요, 본 것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단순히 아름답다라는 감탄을 한 게 아니라 그녀를 본 순간에 욕망을 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신하들을 시켜서 그녀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했다는 점에서 그의 욕망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알아보라고 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다는 얘기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욕망을 품었던 이 여인은요, 엘리암이라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엘리암은 다윗의 참모인 아히도벨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시에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다윗이 아끼는 부하 장수의 반려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아본 결과 다윗이 욕망을 멈춰야 할 이유는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모의 손녀와 불륜을 한다면 유능한 신하를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또 충성스런 장수의 아내를 가로챈다면요, 그 누가 이 왕에게 충성을 하겠습니까? 다윗이 계속 밧세바를 떠올리면서 유혹에 빠졌지만 이런 관계를 알게 된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그만 멈추라고 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분명 그것을 알았을 겁니다. 이거는 멈춰야 하는 거구나.
하지만 다윗은요, 유혹의 3단계로 넘어가고 맙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셔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할 이유 앞에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에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얘기를 보면 언뜻 수많은 그런 비도덕적인 사건들 중에 그냥 하나 같습니다. 성경은 굳이 다윗이라는 인물의 치부를 드러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려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불완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불완전함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신 소년은요, 흠없는 사람이 아니었고 영웅도 아니고 보는 것처럼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벽한 사람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 그 안에서 되고 있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지금 잘 되어지고 있다면 그것이 은혜로 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무엘이라는 책의 중요한 주제는요, 하나님 나라인데요, 이 주제는 사울과 다윗을 대비하면서 강조됩니다. 사울은 최초의 왕이고 다윗이 그 다음에 왕이 됐잖아요. 이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이 대비되는 지점은 많이 있습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요, 골리앗을 두려워하던 사울 앞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섬멸합니다. 그런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에게 다윗은요, 그를 참아내고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밧세바 스캔들도 그런 맥락 속에 있습니다. 언뜻 보면 그냥 다윗 개인의 실패인 것 같지만 실은 이 일을 통해서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를 보이는데 성경에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밧세바 스캔들이 다윗의 위기라고 한다면요, 사울에게도 비교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하지 않잖아요. 살찐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습니다. 근데 그 마음은요, 사울의 마음은 따지고 보면 사실 선의였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딴에는 하나님께 좋은 걸로 제사하려고 남겨둔 것이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라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여기서부터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대조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요,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선의가 있다고 해도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 명령에 따르라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의 살찐 짐승들을 남겨둔 것은 인간의 선의에 속합니다.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본보기로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최선보다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편 다윗의 스캔들은요, 지금 따지고 보면 사울이 저질렀던 실수에 비견될 만큼, 아니 그 이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잘못이라고 여겨집니다. 기존에 좋았던 영웅 이미지를
이 실수로 다 깎아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위기를 통해서 사울과는 다른 양상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인가요?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으로 인해서, 그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울과 다윗 사이에 큰 차이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의 위기 속에서 자신의 최선을 구하는 길로 갔고,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최선을 구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제사보다 상한 심령을 우리에게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잘못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의 회개기도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진정 있으십니까? 상한 심령과 갈급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다름 아닌 그분께 전적으로 엎드리고 납작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그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으니 오늘은 면이 선다,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성경도 잘 읽었고 기도도 했고 예배도 빠지지 않았으니 은혜 주시겠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의 자격과 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냐, 우리가 얼마나 흠이 없느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선의가 아니라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요, 밧세바 스캔들이 성경 전체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밧세바 스캔들이 없었다면 다윗은요, 흠 없는 용사로만 남았을 겁니다. 골리앗을 이긴 영웅으로 기억됐을 겁니다. 그러나 밧세바 스캔들을 통해서 다윗이 절망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몰리게 됩니다. 그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는 회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회개는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잘했잖아요, 이번에 한번 잘못했으니까 용서 좀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전을 봐서 지금 좀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륜과 살인의 행위를 후회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시편 51편 3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대 나라의 왕으로 다윗을 세워주셨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죄 짓는 일밖에 없다는 절망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나를 구원해달라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보다, 그 행위보다 원하신다고 하는 상한 심령은, 갈급한 마음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김정준 집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 주셨는데,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으십니까? 다윗에게 상한 심령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스캔들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의 스캔들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밧세바 스캔들은 분명 잘못이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성경에서 밧세바 스캔들은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나게 되는 위기와 한계, 그리고 존립을 흔드는 일들이 있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겁니다. 밧세바 스캔들은요, 우리가 어리석게도 스스로 만든 덫일지라도 바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배우게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신약적인 설명으로 말하면요, 우리가 걸려 넘어진 일들조차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탈락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스캔들을 통해 보는 다윗의 인생은요, 우리 어리석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면요, 여러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예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으로, 이런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보면요, 다윗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말 없는 고집 같은 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요, 이런 하나님의 고집을 볼 때 김경문 감독의 야구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제 한화 이글스의 감독으로 계신데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김경문 대표팀 감독은 연이어 무안타에 허덕이고 있는 이승엽 선수를 4번 타자로 끝까지 계속 기용을 했습니다. 결국 이승엽 선수는 준결승전이었던 일본전에서 8회 결승 홈런을 쳤습니다. 대회를 마치고 이승엽 선수는 김경문 감독님에게 왜 저를 계속 기용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김경문 감독은 네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면서 그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승엽 선수가 교만해질까요? 그렇지 않죠. 4번 타자로서 자격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더 잘 알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더 겸손히 열심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밧세바 스캔들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이러면 안 된다는 도덕성과 그 자격을 고발하는 문제라면요, 예수님은 다윗의 계보로 오시지 않고 다른 경로를 만드셨을 겁니다. 다윗처럼 이러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더 크게 남겼을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우리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다윗이 스캔들에 휘말렸을 때도 속상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일들로 또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한 심령을 가진 자, 은혜를 구하는 자의 모습이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회개하고 은혜를 입었다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돼야 맞습니까? 이 잘못한 일로 다가올 어려움들이
면제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후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다윗은 회개했지만 이 스캔들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이 일에 대해서 갖게 된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회개하면서 눈물로 방에서 침상을 띄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회개했으면 그 방 안에 다윗의 눈물이 홍수를 이뤄서 침대가 둥둥 뜰 정도가 됐을까요? 저의 의문은 이렇게 회개해서 용서받았는데 왜 이 스캔들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는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 다가올 벌이 두려우니까 그 벌을 경감시켜 달라는, 좀 나에게서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런 간구이기도 하지 않냐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지만 대표적으로 이 불륜으로 출생한 자녀가 죽게 됩니다.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를 해주셨으면 앞으로의 일들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맞는 거 아닐까요? 그래야 회개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다윗의 현실은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출생한 자녀가 죽게 되고 그 이후에도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 생각을 하다가 여기까지 묵상이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에는 잘못에 대한 벌만 있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그가 행한 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보응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은 다윗의 한 일에 대한 즉각적인 대가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윗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은 그가 훗날 밧세바와 추문을 일으킬 것을 과연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전능하시며 모든 시간에 걸쳐 존재하시는 하나님은 당연히 미래를 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가 훗날 밧세바 앞에서 판단력을 잃을 것을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프로그램 되도록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모든 일을 아시는 분께서 그 벌어질 일들을 아시고도 이미 다윗을 위해 은혜를 주고 계셨고 그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와 그분을 향한 배신을 다 아십니다. 지금의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내가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밧세바 스캔들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스캔들의 대가를 치른다고 해서 다윗이 단순히 잘 안 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이 죄지어서 벌 받는다, 그렇게 보일 수 있고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지만 더 정확한 표현이 있다면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밧세바 스캔들은 단순히 성적인 유혹에 조심해야 한다는 도덕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우리의 한계와 실패와 어리석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윗보다 더 낫다고 볼 수 없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다윗의 실패와 은혜를 통해서 얻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를 주도하는 분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스캔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악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그게 설령 내가 자초한 일일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잘하면 나한테 더 잘해주고 내가 못하면 나를 팽개치는 그런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막 강박에 떨게 하는 분이 아님을 아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우리의 한계와 실패조차도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판을 수시로 엎어버려도 하나님은 이 판을 굳건히 잡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삶을, 내 삶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뽑기를 잘못해도 잘못 뽑은 만큼 돈은 더 내야 할지 모르지만 말하자면 또 뽑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 한 걸음씩 그분께 가기를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 밧세바 스캔들을 다루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알고 내일 좀 더 나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슬럼프를 이기고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도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안주하지 말고 열정을 되찾고 영적인 제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다윗이란 인물에게 있었던 추문을 세기의 스캔들로 부각시켜서 보여줍니다. 여지없이 다윗을 무너뜨립니다. 그 이유는요, 다윗의 실패에도 그의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판을 엎어버려도 그 판을 더 강하게 붙잡으시는 분이 우리 삶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요, 우리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그분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복음을 붙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도 말고 내일 더 잘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붙잡고 영적인 슬럼프를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